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 교회들은 이 세 가지 교리들을 항상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르트 신조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주일날 오후 시간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항상 가르치도록, 장로교회는 항상 가르치도록 아예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게 했었고,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가 전에 했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주일 오후에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 그리고 벨직, 그리고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회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신학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1561년에 만들어졌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44년 있다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 프랑스 사람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칼빈의 제자였는데, 프랑스의 그 당시에 1500년대 이 중간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는 이 국교가 가톨릭이었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유럽 거의 전역이 다 가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당시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프랑스어로 위그노라고 불렀거든요. 이 위그노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개신교,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이 도망을 친 게 어디냐면 프랑스 북부의 네덜란드 이 남부 쪽, 그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때 이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이 사람도 거기에 도망을 쳐서 거기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덜란드도 당시에 스페인이 점령을 했었거든요. 스페인도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엄청나게 이 순교를 당하고, 기도 드 브레 이 사람도 45세의 젊은 나이에 잡혀서 순교합니다. 이 당시에 이 핍박이 얼마 정도였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한 300년 가까이 로마가 한 10번 정도 기독교를 대박해를 합니다. 그때 한 기록을 보면 로마가 300년 동안 한 10번 정도 대박해를 하면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인 인원수가 한 7만 명 그래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당시 중세 때 이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 스페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펠리 2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6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죽인 게 15만 명이래요. 로마 당시에 초기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죽인 게 7만 명인데 300년 동안, 이 중세시대 때는 6년 만에 15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에 그때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시체로 산을 쌓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그러더라고요. 핍박이 로마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핍박을 했대요. 근데 누가 핍박을 해요? 가톨릭이. 그러니까 이 종교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드 브레가 순교하게 된 이유가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개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개혁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개혁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막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겠어요? 열정이 일어나고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엄청난 박해가 있고 한 좀 지나서, 그때도 박해가 있긴 했지만 무조건 잡아 죽이진 않을 때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 천주교를 몰아내고 이
네덜란드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자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향해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도드브레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건 개혁이 아니라고. 그건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라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고함을 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데모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던 그 사람들이 기도드브레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 개혁신학을 저렇게 잘 가르치고 막 뭐 말은 하는데 우리가 개혁하자 그랬더니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 기도드브레가 막으니까 어떡하냐면 밀고를 해요. 기도드브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나자 그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좀 아까 누구예요? 펠리 2세가 군사를 10만 명을 보내요. 그 당시에 이 기도드브레 있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던 인원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됐다 그래요. 3, 4천 명 잡으려고 10만 명의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아예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참 그래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하고 혁명이 뭔지를 분명히 구분을 못하면 오늘날에도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막 혁명을 하려고 들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16세기 네덜란드의 성도들은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랑 하이델베르크 유음답 거기에다가 직분을 줄 때마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대요. 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이 교리에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내가 이 교리를 부인하거나 내가 배교를 한다면 배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온다면 차라리 등에 채찍을 맞고 칼로 내 혀를 잘라버리고 온몸이 불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여기다가 손을 얹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15만 명 죽은 사람들의 거의 95% 이상이 장로교인들이에요.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는 일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내 신앙의 고백과 내 바른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목숨을 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기보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기보단 다른 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쓸데없는데 자꾸 목숨을 걸죠. 목숨 안 걸어도 되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고 막 자존심을 대결을 하고 막 서로 그냥 갈라져가지고 너 죽네 나 죽네 그러면서 싸우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시간 지나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면 되지 교리가 뭐 중요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여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르게 성경의 핵심을 뽑아서 가르치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리는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교리는 100% 성경처럼 무효하다고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스데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뭔가 하나로 주제를 던져요. 어떤 주제냐면 할례 주제를 던지면 그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쭉쭉 내려가서
성경 속에서 할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서 그걸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네,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게.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도출해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60권을 다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하게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통해서 성경이 뭔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어떤 뜻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집을 지어주듯이 체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 그렇고 신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조는 교리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체계화한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항목들, 어떤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신조라고 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말 그대로 그 교리와 그리고 신조와 성경 말씀을 믿는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여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서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중세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니까요. 그리고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그게 우리가 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고쳐나가야 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의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라는 건 개혁되어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평생토록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평생을 가도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게 보일 때마다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 눈에 눈곱이 껴져 있어요. 그 눈곱 안 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떼면 이상한 사람이죠. 거울을 자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교리의 거울,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거울을 보면서 뭐 하냐면 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 뭐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리,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뭐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 스스로가 터득한 교리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체계와 교리라는 게 있다고요. 각자가 다. 그러니까 그걸 바른 교리, 바른 캐논, 바른 기준에 따라서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 사람의 하나님이 다 다르고 중고난봉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신앙의 고백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지금 잘못된 거구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잘 안 바꿔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럽거든요. 그리고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눈이 번쩍 뜨여지고 귀가 번쩍 뜨여져요. 그게 잘못된 걸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른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그 교리에 나를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되었구나 바꿔야겠다.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갖는데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여서 쓰러질 때 뭐예요? 끊임없이 와서 계속 듣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교정해 가고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뭐 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요. 그러니 듣기는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는 굉장하겠어요? 말은 굉장해요. 그런데 그 삶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 왜요? 바꾸고 싶지 않거든. 귀찮아요. 행위가 바뀌려면 귀찮고요. 껄끄럽고요. 부자연스러워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부자연스러워야 정상인 거예요. 자연스러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가톨릭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자꾸 거슬러 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거슬러 내서 내 잘못된 걸 자꾸 고쳐나가기 위해 애를 쓰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다고 말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생활만 한 거예요. 생활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바로 세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상하게도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말씀을 좀 알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바꾸고 나를 비추어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는 관대해져. 나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걸 나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해. 그러면서 절대 바뀌진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의 잣대를 기가 막히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갖다 대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다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서 저 예수 믿는데 사람이 저렇다 그러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좀 빼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이만한 게 박혀있는데 뭘 본들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으로 자꾸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나를 비추는 말씀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읽어내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이거 저기 누구야 최집사가 들어야 되고 박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기 그냥 우집사가 들어야 되고 남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뭔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설교자인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전통이 없는 과거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없어요. 과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분명히 보고 거기에서 내 신앙을 바르게 맞춰가면서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서나 신앙고백서 같은 걸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른 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이단들은 뭐 가지고 합니까? 성경 가지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단들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하거나 다른 말 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만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보는 눈부터가 뭐가 되냐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봐도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비유를 들 때 그런 비유 들잖아요. 소가 물을 먹으면 뭘 만들어내고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이 물을 먹으면 뭘 만들어내요? 독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누가 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해요. 그래서 오늘날 큐티의 중요성도 있지만 큐티의 이 위험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이 교리와 틀이 없으면 뭐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걸 뭘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 그리고 바른 교리. 그거 입각하지 않은 건 사단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교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중세시대 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한 150년, 200년 동안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교리 고리타분하다. 맨날 교리만 하냐. 필요 없다. 경건주의라는 이상하게 나타나고 자유주의라는 이상하게 나타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퇴색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른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기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기서 이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이기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새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가 큰 쪽에서 뭔가를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 전부터인가 없었던 게 자꾸 그 강당 안에 생겨나줘요. 여기 십자가 걸어놓고 여기다가 천 조각을 이렇게 막 M자로 걸어놓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큰 교회에서부터 자꾸 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어디서 그런 거 하니까 그 따라 하느라고 그런 인테리어는 안 해도 되는데 따라한다고 따라하고 그런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하니까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좋은 건가 보다. 왜요? 바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른 기준을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중구난봉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바른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건 교회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동성애니 뭐 이상한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상한 것들을 막 할 때 그게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걸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바른 기준으로 내가 딱 서 있어야지. 안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막 급물살을 타듯이 흘러가는 대로 다 떠내려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리를 배우기 싫어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교리를 배우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만의 교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마치 성경을 볼 때 내가 복음으로 읽듯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폼이 생겨요. 자기만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기만의 폼이 딱 생겨버려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스스로. 요즘 사람들 흔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대충 아는 걸 가지고 그걸 내 체계화시켜놓은 그게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교리.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쳐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가르쳐도 뭐예요? 따라오질 않아. 왜? 나만에게 있으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말을 해도 부인하질 않아. 왜요? 왜 이게 잘못됐냐? 내가 여태 동안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마다 달라져요. 오늘날만큼 이 교회들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가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다 이사를 해서 저 교회를 가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말씀에. 근데 오늘날은 교회마다 너무 중구난방이야. 바른 기준과 교리도 없고 그냥 필이 오는 대로 오늘은 이 말했다가 다음 주에는 저 말했다가 체계도 없고 그러니 성도들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믿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감이 없으니까 그냥 어때요?
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마치 불교인이나 저 가톨릭이나 아니면 유교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중심 구절이 뭐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틀이 없으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교리와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 나를 뭐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틀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왜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 5살짜리 이하영이도 틀 속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틀을 가르치고 그 틀에 가정에서는 이런 틀이 있고 학교에 가면 이런 틀이 있고 그 틀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 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하냐면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1학년 가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게 훈련되어지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한 4, 5학년 되면 자연스러워지는 게 그게. 그리고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의 틀에 우리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그 힘든 나의 옛사람의 모성을 꺾어내면서 그걸 훈련해 가다 보면 한 해, 2해 그렇게 훈련해 가다 보면 뭐예요? 거기가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나를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깎아내는 건 죽는 것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건 하고 싶지 않고 뭘 하냐면 자꾸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일을 하면 뭔가 성과가 눈에 드러나잖아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런 걸 했고 내가 저런 걸 했고 막 성과가 딱딱 드러나고 결과가 딱딱 빨리빨리 나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취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것 같고 그런데 5년, 10년, 20년을 했는데 일은 잘하는데 전혀 예수를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역사신학 교수님인 칼 트루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교리와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신조와 신앙 고백서만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교리와 신앙 고백서만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 사도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한 규범이다. 신조를 부정하고 성경만을 유일한 신조로 내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다는 증거는 역사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거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바른 신조와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의 고백서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틀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슨 교리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뭐라 그러세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똑같이 예수예요. 똑같이 말씀이고 똑같이 영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에요. 우리가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수요일날 이 하이델베르 의리문대 끝나면서 저번 주 끝나는 그 전주부터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강해를 할까. 왜냐하면 이 벨지 신학고백에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벨직 신학 고백서는 안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저도 책을 또 읽어야 되고 이걸 준비를 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성경을 설교할까. 그러다가 일부러 제가 불편한 길을 택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가 자꾸 편한 길 찾으면 교회는 점점 잘못 간다. 그래서 제가 벨제 신학고백서 정했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가장 유익이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체계가 잡히며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과 함께 어떤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다는 유익이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하세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 갈라낸 걸 내가 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에서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게 그동안 어떻게 배웠는지 잘 알지? 나는 그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말씀 위에 거하라고 재차 강조를 바울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 했어요? 굳게 붙들려 있었다고요. 바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딱 하나 못한 게 뭐였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주님은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니까 다 필요 없다. 사랑만 찾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이런 거 잘했다. 거기에 뭐 해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기억하세요? 뭘 세워주기 위해서요? 바른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른 기준을 세우는데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지적질하라고 바른 기준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기준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바른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걸 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지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이렇게 수요일날 몇 분 안 되지만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깊어져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내가 신앙으로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지적질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는 뭐가 더 풍성해지냐면 머리가 풍성해짐과 동시에 사랑이 풍성해져야 정상이에요. 머리는 풍성해지는데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풍성한데 머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1919년에 도르트웨이에서 모든 개혁교회가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교회는 바른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럽교회 하나 빠뜨린 거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개혁교회 한국 기독교도 초창기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한 1970년대 이후로 지나오면서 한 80년대 이상 가면서부터 점점점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냐면 교리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신도 개요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서 그러지 않고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지 않고 신도 개요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헌법에도 신도 개요라고 돼 있는데 그건 일본식 표현이고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그런 거 요즘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 안 합니다. 왜요? 뻔히 알아요. 따분해요. 그냥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엄청 따분하고요. 머리를 써야 되고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리스도인과 공산주의자. 이 지구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과 공산주의자. 왜요? 공산주의자는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이 딱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신앙으로 철저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한 부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세워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주일 저녁에 요한일서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어른들아, 아비들아 그러면서 청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희들이 흉악한 자들을 뭐 하였느니라? 이기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흉악한 자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흉악한 자들의 공격과 흉악한 자들의 그 모든 유혹 앞에 그걸 마땅히 떨쳐내고 이길 수 있는 바른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게 소신. 소신이 있다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굽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내 분명한 신앙이 딱 고백이 분명하게 딱 있어야 어떤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이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에는 누구겠어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또 뭐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드러나지게 이제 이단이라고 다 판명이 났지만, 요즘도 좀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른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가 복음과 자신만의 틀과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자꾸 교회의 신앙의 분위기를 흐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 이 대를 좋아해요. 아,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아, 이게 참, 아, 저 사람은 참 다 좋은데, 아, 참 저게 참, 아,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다 좋은데, 아, 참.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절대 바로 못 서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도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육신의 부모는 누구든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세소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이 있고요. 허물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우리를 가르쳐 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시작이며 끝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붙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교리와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내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끊임없이 다윗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종성을 가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편해요. 아니, 편합니다. 누구든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거 하던 대로 하는 걸 바꿔놓기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시작이 우리나라 말 뭐가 있어요? 시작이? 네, 이미 반은 하셨어요. 벨짓이라고 해서 이미 반했습니다. 이거 37항밖에 되지도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칼빈 제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랑 이 순서도 비슷해요. 제일 먼저 성경론, 하나님, 신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이 교회론, 그 종말론은 한 문항밖에 되잖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이델베르크 의료문잡처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1년 안에 끝납니다. 37주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나? 나는 무슨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았나? 그리고 나는 왜 신앙의 고백이 없나?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37주 동안 이 말씀을 배워 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세상 앞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